네, 우리 오늘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한다라는 건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내 패턴 중심을 깨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윗이 엔게디 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동굴에 누가 왔냐면 사울이 왔습니다. 뒷일을 보러 왔다고 했는데 뒤를 보러 왔다는 게 진짜 뒤를 보러 보는 게 아니라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동굴 안에 이미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 다윗의 무리 600명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멈춥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생각할 땐 기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멈추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제 사울이 입었잖아요. 옷자락만 베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죽이러 왔는데 다윗은 나를 죽이지 않고 뭐 했다고요? 선대했다라는 거야. 이걸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울이 이젠 다윗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19절로 넘어가니까 사울이 이렇게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네가, 오늘 여기서 네가는 누구죠? 다윗이죠. 오늘 내게, 여기서 내게는 누굴까요? 사울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는 여기서 누굴까요? 다윗을 선으로 갚으시기 원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보라,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사울은 네가, 여기서 네가는요?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라면서 오늘 사울이 다윗을 뭐 해주냐면 축복해줘. 이제 사울도 좀 철든 것 같습니까? 이제 정말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도 여러분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죠? 이제 다윗의 마음 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사울이 이 24장 19절 20절만 보면은 이제 사울 정말 변화됐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엔게디 광야에 들릴 때 사울처럼 막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이거 제가 다윗을 죽이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군요. 엔게디 광야에서 우리도 울면서 사울처럼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이 다윗을 축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24장을 보면서 이제 사람이 변했구나.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우리들은 참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24장이고요. 오늘 우리는 26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2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10사람이 오늘 사울에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 이 하길라 산에 숨지 않았어? 숨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 10사람이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10사람 10사람이 오늘 사울에게 이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10사람한테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거야. 10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10사람이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한번 사진 넘겨주시면 하길라 산이 어디냐면 여기야. 오늘 이 하길라 산에 다윗이 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24장에서의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거 안 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아닌 거 나 멈출 거야. 여러분들에게 누가 흉을 봐요. 어떤 사람 흉 봐요. 그러면 이제 그 흉 보는 거 나한테 말하지 마.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자 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더 말해봐. 더. 그 사람 어떤데 더 좀 말해줘봐 라고 말해야 될까? 24장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제 26장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나를 선대해줬구나 라고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6장에서는 10사람이 오늘 다윗의 이치를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멈춰야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오늘 어떻게 하죠? 사울이요? 24장에서 울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나를 선대해줬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26장으로 가니까 딱 한 장 사이에 24장과 26장 그 딱 25장 한 장 사이에 사울이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야.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이야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는 멈출게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가나요? 아니면 내 패턴대로 가나요? 결국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사무엘상 26장에서 딱 한 장 사이에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위해서 할 거야. 헌금 많이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뭘 따라가냐면 돈을 따라가요.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저 돈 그냥 사랑해요. 저는 그냥 돈 따라갈 거야 라고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을 따라가는데 거기다 하나님을 껴맞춰. 어떤 분들은 정치 이념을 말하면서 거기다 누구를 껴넣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요즘 급하게 사람들을 모이는 교회를 보면요. 정치 이념을 이슈화해서 모이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자기 정치 이념에 하나님을 껴넣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정치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거기다 하나님을 껴놔요. 사울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해요. 눈물도 이야기, 은혜라는 이야기도 해요. 결국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의 그 패턴을 보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거든요. 압제를 당하잖아요. 고통이 있으면 그때 이제 3번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4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러면 이제 4번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의 패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죠? 4번에서 5번 다시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패턴을 어디로 가냐면 몇 번? 1번. 지금 사울의 패턴을 보세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으면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하나님 중심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4번 패턴에서 5번으로 넘어갈 때 망각 패턴으로 가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엔게디 강야 사무엘 2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내 중심을 깨부셔버리고 내 욕망의 패턴을 깨부셔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패턴, 내 욕망의 나라, 내가 왕대였던 나라를 깨부셔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패턴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강구하고 있으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야.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선교 초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할 때 우리나라가 하도 가난하니까 뭐를 나눠줄 때가 있었냐면 쌀을 이렇게 나눠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올까요? 쌀 때문에 오는 거야. 그리고 교회 사정상 쌀을 줄 수 없는 형편이 되면은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교인을 라이스 크리스찬,
쌀교인이라고 했대요. 쌀교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쌀교인을 교회 밖으로 몰아낼 수 없는 노릇이다. 어떤 분들은 쌀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문제 때문에 그 기적, 그 쌀 때문에 여기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방향성은 쌀교인을 쌀교인으로 머무르는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쌀교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참교인, 리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목표여야 되고 교회의 방향이고 선교의 목적이어야 돼요. 쌀만 보고 오면요, 결국 쌀이 없으면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쌀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쌀 때문에 왔다가 누구 때문에 남아야 될까요? 예수 때문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이 1894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동학혁명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전주였어요. 그런데 이 전주에서 그 동학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선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막 전주에 들어서 선교할 때 개종을 막 결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례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학혁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정부의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선교의 중단의 이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에게 희망의 빛이 하나 있었대요. 1년 전에 세례를 받겠다고 했었던 사람이 동학혁명이 끝난 다음에도 교회에 나온 거야. 근데 그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 근데 장사꾼 그분이 뭐 1km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100리, 주일날 100리가 떨어진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제 깜짝 놀랄까요? 그 선교사님 일기에 보니까 밝고도 특이한 별, bright and special star라고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거야. 아, 밝고도 빛난 별이다. 100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주일날요. 장사꾼에게는 그 장사를 포기하고 예배 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 주간은 이제 주일 예배 때 동학혁명 끝난 다음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님, 저에게 10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10달러. 왜 10달러를 달라고 했더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면 이 정도 벌 수 있는데 그 장사를 포기하고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10달러를 달라는 거야. 선교사님은 주일 예배 나오는 그분이 이제 쌀교인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뭐였죠? 쌀교인이었던 거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쌀교인인지 아니면 내 중심에 내 패턴을 다 깨부수고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교인인지 우리는 도전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10년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은 기도할까요? 10년 전에도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까요? 매일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었던 사람이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엔게디 광야에서는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울처럼 되돌아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뀌는데, 사람은 안 변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전해야 되나? 오늘도 여기에 세계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엔게디 광야에서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하는데 다시 삶의 모습으로 제가 가서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럼 뭘 하나님 말씀 필요할까? 저도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는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다가 다시 사사기 패턴처럼 구원해 주시면 다시 망각의 패턴으로 돌아갈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오니까요, 다윗이 한번 이 사울의 진으로 가보자.
진짜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지 이 중심으로 들어가 보자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다윗이 사울이 오면은요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3,000명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건 오늘 뭐 하는 걸까요? 목숨 거는 거잖아요. 다윗이 오늘 사울의 무리들, 사울의 군사들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윗이 목숨 거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오늘 사울의 진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600명의 무리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랑 함께 이 진으로 들어갈 사람, 나와 함께 이 사울의 중심부로, 사명의 중심부로 들어갈 사람 누가 있니? 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상 2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사울의 패턴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나 창조적인 믿음의 소수의 사람은요, 아비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오늘 이 시간 다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설교가 성공한다라고 느껴지는 건요, 한 명의 아비새가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창조적인 소수가 나오면요, 저는 오늘 설교의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많은 무리의 사울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창조적인 소수가 돼서 누가 나와 더불어 이 진영에 내려갈래? 여러분, 진영에 내려가는 건 목숨 거는 거야. 죽음을 각오하는 거야. 그런데 아비새가 말하는 거야.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소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자고 할 때는 다 도망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갈 사람,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갈 사람, 12명인데도 그 12명 중에서요,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만 같이 가는 거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졸지언정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 거야. 저는 세계교회가 1,000명, 10,000명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교회가 이끌어가는 건요, 수많은 무리 때문 아니야. 그 안에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비새 같은 창조적인 소수가 이끌어 나가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다시 사울의 패턴으로 갈 거야.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비새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 초대교회에서 이야기에서 이 존스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존스 선교사님은 전주가 아니라 인천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인천의 사람들이 당시 마음이 이제 깝깝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존스 선교사님 옆에서 전도 일을 도왔던 이영숙이 이 존스 선교사님에게 하나 제안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존스 선교사님, 교회에서 개를 합시다. 개를 교회에서 개를 하고 개 모임이 있는 날을 언제로 하냐면 주일날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존스 선교사님이 그게 될까? 했는데 선교사가 이 개 모임의 뒤를 봐준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요, 와, 좋다. 교회 가서 개하자 해서 순식간에 이 존스 선교사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하는 곳에 50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50명이 모였는데 근데 한 사람이 그 개돈을 갖고 어떻게 됐을까? 날라버린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혹시 저 몰래 개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뭐 지적하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판단하고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 거래하는 거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이 부분은요. 몰래 돈 거래하는 거 이거 절대 용서. 그냥 돈 주세요, 차라리요. 결국 이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돼버려요. 근데 개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날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 때문에 모였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개 때문에 모였으니까 결국 다 가버리죠.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제 낙심이 됐을까요? 아, 결국 라이스 크리스찬이었구나. 쌀교인들이었구나. 걔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다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두 사람이 나온 거야. 두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말씀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라이스 크리스찬이어서 돈 때문에, 개 때문에 모였던 거야. 그런데 두 명의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인 거야. 예수 때문에 모인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사울의 패턴으로 가요. 그러나 이 사울의 진영으로 갈 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비새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인천에 처음 이제 교회인 어떤 교회가 세워지냐면 내립교회가 세워져요. 이 내립교회를 통해서요, 인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승훈이었어요. 이승훈이라는 사람에게 존스 선교사가 아, 진짜 이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해서 내가 세례를 주겠다고 말하니까 이승훈이 거부를 하는 거야. 아, 나 세례 못 받겠다고. 왜 세례 못 받겠다고 하냐니까 아직 자기가 주막을 하는데 그 주막에서 술 팔고 있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내가 앞장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뭐냐고 물어봤더니 천국 백성이 되는 건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좋은 일을 내가 어떻게 어머니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승훈이 주막 일을 포기해버리고요, 강화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근데 당시 강화는 이 양반들이 선교사가 오는 거를요 반대했어. 이 땅 밟는 거 반대했어.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요, 배에서. 여러분 여기 사진 보이시잖아요? 이승훈의 어머니 배에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강화의 이 땅에서요, 교회가 처음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강화 교상교회야. 강화는요,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복음화율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아요. 라이스 크리스찬의 수만 명이 이 땅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아비새 같은 이 이승훈 같은 한 사람이 제대로 회심하고 제대로 변화되니까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확산되는, 재생산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 드리면서 사울 패턴처럼 은혜 될 때는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은 내 패턴으로 가는 사울의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비서처럼 내가 갈게요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거냐는 거야.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을 좀 다윗의 입장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했죠? 용서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인생의 정말 그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사무엘상 24장에서 믿음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24장에서 문제 풀으면 이제 인생이 다 끝났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기 위해서 사무엘상 24장에서 그 문제를 풀었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6장에서 또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 쌍둥이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형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울과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 24장의 그 패턴이 26장에도 반복돼요. 그런데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4장에서도 믿음의 숙제를 잘 풀었지만 26장에서도 믿음의 숙제를 아름답게 풀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홍해 건넜으니까 나 다 끝났지가 아니라 지금 요단강에 남아있으면 요단강에서도 믿음으로 건넜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전에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때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사무엘상 26장을 건너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상 24장에 나 여기 건너왔는데 자만하고 자화자찬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사무엘상 24장을 건너와도 우리는 2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님 은혜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24장의 예배 때 승리했으니까 26장에는 나 괜찮겠지 아니야.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저도 주일 예배 인도를 하고 나 오늘 예배 인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배 인도한 뒤에 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 사울의 진 중심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누가 함께 갈래? 라고 할 때 누가 함께 간다고 하죠? 아비새가 이제 함께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진을 한번 가본 거야. 그런데 그 진의 광경이요. 여러분 놀라워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사울의 진영을 여러분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요.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가 누워있죠? 지금 진영이 몇 명이 온 거죠? 3,000명이 사울이 중심에 있고 딱 둘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옆에 누가 있냐면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3,000명을 둘러싸여 놓을까요? 왜 내 옆에 군사령관 아브넬을 놓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 아브넬을 놓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을 내 뺑 둘러서 싸우려고 몸부림쳐요. 왠 줄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다가 어떤 사람은 막 강하게 이야기해요. 막 센 척하고 허세 부려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센 척할까? 왜 허세 부릴까? 그 근본 동기는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저런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를 연결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야기 하지 않고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라고 하면서 나를 중심부에 놓고 계속 감춰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다윗 때문에 두려워서 3,000명으로 둘러보고 그 군사령과 아브넬을 옆에다 놨어요. 그런데 막상 다윗과 아비새가 거기 가보니까 그 3,000명과 아브넬이 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뭐하고 있죠? 누웠다는 건 뭘까요?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정작 뭐하고 있냐면 잠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누워 있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도 두려워서 나를 뺑 둘러서 3,000명을 모아놨어요. 우리도 두려워서 아브넬을 옆에다 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3,000명이 우리를 구원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떤 점수로 스펙으로 내가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나를 감싸요. 나를 계속 감춰요. 그러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3,000명이 내 영혼 살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놓고 그렇게 많은 점수를 모아놓고 그렇게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놨는데 정작 내 영혼이 파괴되는 순간에 그 3,000명이 나를 살리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누가 내 영혼을 살리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이 시간 누가 구원자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3,000명이 있으면 내 영혼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들을 잠들게 하면요. 누가 이기게 되냐면 다윗과 아비새가 이기게 되는 거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3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군사령과 아브넬과 어떻게 하면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인맥 쌓을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거야.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다윗과 아비새와 함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야. 오늘 이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의 진영 중앙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 다 잠들어 있는 거야. 다윗과 아비새에게는 어떤 걸까요? 이때 엄청나게 기회잖아요. 사울이 잠들어 있는데 창도 옆에다 놓고 잠들어 있어. 엄청나게 기회일 거야.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오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는데 2번 찌를 것도 없고 그냥 그 창으로 제가 한번 찌를게 허락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다윗처럼 피해 다닐 때가 위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를 보면요, 잘 풀려갈 때요, 너무 잘 되어갈 때요,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야. 오늘 상황이 다윗과 아비새로 바람이 막 순풍을 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당장 잘 되는 거야. 당장 잘 풀리는 거야. 여러분, 사사기 패턴 때 언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했죠? 압제당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막 임하고 잘 풀려나갈 때, 그때가 망각하는 순간이에요. 요나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도 나눴고 사무엘상 할 때도 나눴지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냐면 니느웨였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저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라고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마침 뭐가 있었죠? 마침 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요나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라고요. 여러분들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배가 있고 마침 상황이 잘 풀려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성경에서 몇 층이라고 나오나요? 여러분, 바벨탑이 성경에서 몇 층이라고 나오죠? 바벨탑이 여러분 몇 층이라고 성경에 나오나요? 63층? 근데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바벨탑 몇 층일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근데 분명 바벨탑은 1층과 2층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시 고대 시대에 제일 높게 올라가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아, 잘 된다, 잘 된다. 그때 하나님이 흩으시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 풀리고 잘 나간다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으면요, 여러분 저주인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완전한 기회이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멈추는 거야. 여러분,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많은 창과 검을 갖고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아이들이랑 막 노는데 내가 그 아이를 이겨버릴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냥 멈추는 거야. 져주는 거야. 이게 진짜 능력인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버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 뜻대로 다 써버리는 거, 이게 능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하다가 막 전화 많이 오고 막 카톡 계속 오고, 그게 여러분 능력인 것 같죠? 한 영혼도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를 1시간도 못하는 게 여러분 진짜 그게 능력일까요? 막 내가 바쁘고 전화 오고 막 연락 오고 오늘 막 스케줄 있고,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인 줄 알죠? 오늘 한 영혼도 정말 진심으로 대화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여러분 능력일까요? 진짜요? 한 영혼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게 여러분 진짜 능력일까요? 근데 다윗은 멈추는 거야. 저도 개척을 시작할 때 아내에게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막 사람 보내주실 거야. 근데 첫 해에 만약에 지금 이런 모여 있었다면 저는 교만을 진짜 찔러버렸을 것 같아. 교만을 하늘을 찔러버렸을 것 같아.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되지도 않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도 되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뜻대로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데도 되지도 않고,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복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그 남자 26살 청년이 그 미성년자를 막 유인해가지고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를 막 한 거야.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포토라인에 섰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노예와 주인 플레이를,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야. 미성년자 유인물, 성착취물 막 착취해서 막 영상 만들고 저장하는 거.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대요. 그런데 한 번 시작하니까 내 힘으로 멈추지를 못하는 거야. 처음에는 유혹이 왔는데 한 번 손을 대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청년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범행이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행이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그 욕망의 패턴으로 계속 가기 전에 지금 고난과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 있다라면,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또 다시 그 패턴으로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감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멈춰.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세계교회가 욕망과 욕심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생각할 땐 더 많이 쌓고 많이 가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게 좀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더하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멈추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여거 내려놓자. 하나님의 방법 아니니까 멈추자.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아비새처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라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다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는 기적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병고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지만 가서 졸지언정 주님 제가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우리도 사울처럼 다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패턴대로 되돌아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까지 너 중심으로 너 패턴으로 반복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명에 믿음에 반응하는 그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너 중심, 너 욕망의 중심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갈 사람이 누군가? 라고 물어볼 때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헛된 거짓된 패턴을 이제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전에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울의 패턴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고 결국 내 멋대로 가버리고 하나님께로 울고불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가 왕돼서 나아갔었던 이 사울의 모습이 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면서 매주 결단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정작 내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대로 걸어가지 않는 내 모습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아비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맘 나의 몸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상황이 잘 풀려갈지라도 다윗은 멈췄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어지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 더 쌓자 더 가지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삶의 시간들, 나의 계획들, 나의 방법들, 분주하고 바쁜 나의 모습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멈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멈춰야 된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그 분노하는 것들 주님 멈추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나가 타고 가려는 그 배가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의 나라를 쌓고 쌓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칼과 창으로 사울을 죽이려는 것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향해서 이 분노의 칼을 찔러버리는 것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성령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멈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멈출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패턴대로 이 악순환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아비새처럼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금 순풍이 불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분노의 칼을 멈출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